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도자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자기가요, 우리나라 이름을 밝히기가 어렵고 조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인데, 중국에서 그냥 골동품상에 사다가 아는 사람에게 팔고, 또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에게 주고, 팔고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조씨 이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도자기 보고 이거 어디다 두면 좋을까 하다가 TV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TV 옆에 이런 도자기 두면 뭐 합니까? 잡동사니 물건 넣잖아요. 효자손 같은 거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 데 꽂아놓고, 볼펜도 꽂아놓고. 이 조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들 담아두는 통으로 그렇게 이 도자기를 사용하고 있다가 TV를 보다 보니까 저 도자기가 문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감정 좀 받아봐야겠다, 한번 이런 재미 삼아서 한번 감정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물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이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이 공사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받았는데, 이 감정이 어떤 도자기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도자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은나라 황제가 썼던 도자기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중국 황제가 쓴 도자기래요. 감이 안 오시죠 지금?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 감정가를 얘기를 했는데 1500억을 감정을 내렸습니다. 1500억 이상이다. 전혀 놀라지가 않아요. 1500이 무슨 돈이냐 이런 식으로. 1500억 이상 되는 세계적인 유물이랍니다. 국보, 중국의 국보급이래요. 이 유물이 지금 조씨 손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 1500억.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 도자기를 이제 알았어요. 저거 다시 TV 옆에다가 장난감 담아두는 통으로 쓰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거 깨끗하게, 당장 팔아버려요?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죠. 그리고 아주 안전한 장소에다가 유리에다 관을 쫙 씌워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그렇게 아마 이거를 보관할 거고요. 온갖 그 보안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도자기를 아무데나 굴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자기와 같은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대속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대속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 대속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구절을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고 오염된 찌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라는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찌든 골동품 상에서 먼지 쾌쾌 묵은 그 도자기 하나를 값을 주고 사서 명품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잡동사니 장난감 담아두는 싸구려 도자기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환경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렇게 새롭게 된 보물이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잡신들하고는 구별되어지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명령하실 때에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건 못해.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오염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게 되는 비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끝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라,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읽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그냥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고 무슨 허리를 동이라고요?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천국, 이것을 확실하게 바라봐라.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희미하게 알지 말고 확실하게 그 소망을 붙들어라. 우리의 마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운전을 할 때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잘 모르면 곁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치지 않으면요, 아는 길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길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 목적지가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명확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를 목적지로 삼고 이 땅에서 그 목표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8월 15일, 이제 8월 15일, 이제 7월달 다 됐으니까 한 달 반이면은 8월 15일에 LA로 이민을 가족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월 15일에 이제 짐 다 우리 가족들 다 LA로 이민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집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짐도 좀 정리를 해야죠. 이제 짐도. 그렇죠? 짐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비자도 받아야 되겠고, 또 미국 가는 항공권도 끊어야 되겠습니다. 또 뭐 해야 될까요? 미국의 집도 알아봐야죠. 살 곳이 없잖아요. 미국의 집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또 틈틈이 영어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해야죠. 나 8월 15일에 미국 가니까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아마 할 겁니다. 바쁘겠죠, 지금? 바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8월 15일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미국 갈 것 같다. LA로. 10년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살죠, 뭐.
10년이 있을 일을 모르겠는데 뭐 지금부터 비자 끊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제 곧 떠날 거야.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20대도 있고 10대도 있습니다. 근데 다 곧 떠납니다. 아멘이시죠? 멀었습니까? 곧 떠날 거다. 이 마음 가지고 확실하게 천국 소망하면서 목적지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오래 살 것,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 다 모든 거 털고 하나님께로 갈 거야. 곧 떠날 거야. 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온갖 죄악의 유혹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됩니다. 17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인생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덕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이거 덕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주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거 덕볼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는데요. 자녀들 덕볼 수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갔느냐? 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제 곧 내가 심판받게 될 것인데 두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즉.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요. 저 어릴 적에 보면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야단을 치고 막 욕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애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욕을 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 이런 욕들을. 이게 무슨 욕이에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애가 바르게 예절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들이 옛날 노인들이 저 애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사실 아버지들이 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엄합니까? 별로 엄하지 않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릴 적에 아버지가 여인, 어머니 진짜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보면은 어머니가 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버릇이 있고 더 규모가 있고 예의가 바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말 예의 바른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과거에는 아버지 없으면 애들이 막 버릇이 없이 자란다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모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오늘 17절에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아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움이 없어요. 원인이 뭔가 봤을 때는 요즘은 너무 사랑의 아버지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너무 사람들이 아프고 상처를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사랑해줘, 감싸줘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그래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냥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버릇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많은 한국교회를 양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그게 죄책감을 잘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 거죠. 그냥 주일에 예배당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 좋아할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적당히 세상에서 그냥 세상 즐기며 살아가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냥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동이셔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들 같으니라고 하는 과거의 욕을 우리가 먹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각 사람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죠. 거룩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나의 신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주인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로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인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쾌쾌 묵은 잡동산에 장난감 담는 그 골동품상에 있는 그냥 먼지 묻은 항아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사가지고 거룩한 보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쾌쾌 묵은 더러운 항아리가 아니라 명품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다시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냥 보물도 아니라 명품, 국보급 보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보여줬던 그 항아리 얼마라고요? 1,500억 밖에 안 돼요. 1,500억 밖에 안 돼, 그 항아리. 근데 우리는 1,500억 이상이죠. 왜요? 예수님의 피는 1,500억 이상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는 그냥 말로 보배로운 말이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값없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그 보배로운 피를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 1,500억 그 도자기가 뭐가 그거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줄 알면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함부로 나뒹굴 수 없죠. 다시 TV 앞에서 장난감 집어넣는 도자기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구르며 이 땅에 찌든 세상에서 살 수는 없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물인데 어찌 감히 이 더러운 세상에서 뒹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보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보물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동이고 이제 나는 곧 천국 갈 사람이야,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야 하면서 그 소망을 확실하게 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미련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버릇없는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작은 죄에도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물이야.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럽게 여기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한 줄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물은 보물의 그 가치대로 있어야 귀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보물을 아무데나 굴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귀한 이 국보급 항아리를 아무데나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환경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보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동대문 정한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온갖 오염에 뒤물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하시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보석이 되었고 보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시고 천국을 확실히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오염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죄로 찌들어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아니하며 거룩한 보물과 합당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보물처럼 말이 가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가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삶이 행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